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검을 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검 2자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됐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거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부분을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혼란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타임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싸워야 할 때다 라는 겁니다. 항상 영적 싸움 해야 되지만 이번 주 강단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잡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체성 자체가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싸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이제는 전대를 준비해라. 가방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가지고 가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전대라는 말은 지갑이란 말이에요. 지갑 가지고 가지 마라.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분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다른 거 필요 없다. 현장 가면 다 예비되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 때는 이거는 인본주의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 예비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맡겨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준비해라. 지갑 챙겨라. 가방 챙겨라. 칼 챙겨라. 칼 없으면 겉옷을 팔아가지고라도 칼 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렵죠.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럼 불법자의 동류라는 말은 범죄자의 한 종류, 범죄자와 같은 종류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악한 자, 범죄자 이런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단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처럼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과 맞지 않게 믿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색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싸움할 만큼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싸워야 된다. 너희 이제 싸우러 가야 된다. 싸울 채비를 해서 나가라. 싸울 준비를 해서 나가라. 그럼 어떤 싸움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게 다락방 30년 하면서 저도 처음이긴 한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서 300% 준비하도록 만들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WRC도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다윗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이 말이 너무 저는 소중했습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개인의 절대 망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가지는 것이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가지는 것이다.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시스템 가지고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서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는 기도 시스템 가지고 있었죠. 찬양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흑암 꺾이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기능이 살아나는 응답도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 절대 망대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나가서는 흑암 이기는 현장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역사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비하시는 계획하시는 망대를 세우고 전쟁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전 세계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성전 준비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망대였습니다. 나가기 전에 절대망대 가져라. 나갔을 때 흑암 이기는 현장망대 세워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망대 세워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도록 우리는 이 시간, 지금의 때,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보좌의 시간표 누리고 망대를 세우도록 다윗처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 해야 됩니까? 선교 24, 25 영원의 영적 싸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237 5천 종족에 있는 재앙을 막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DNA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시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망대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세계 살릴 수 있는 DNA를 만들고 미래를 바꿔라.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가시는데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 바꾸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힘 오늘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매일, 매시,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 바라보는 보좌의 축복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그 나라와 그 일이 내게 성취되도록 보좌를 회복하고 영원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300% 준비해서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비밀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이 비밀 가진 한 팀 있으면 된다. 이 답을 가진 한 교회만 있으면 237 5천 종족의 역사는 사탄의 재앙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이것을 보고 모든 무능력, 모든 가난, 모든 질병을 결박해서 무너뜨려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라. 이 시대에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로 준비되어서 237 5천 종족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무능, 가난,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대학부에서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기도로 실제 누려져야 되는데 기도의 실제 힘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이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복음이 종교화되도록 만들잖아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실제 힘 가지고 있으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려지게 될 거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누려지게 될 거고, 300% 준비하는 응답 누려지게 될 건데, 이 기도의 실제 힘을 못 누리니까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 될 현장인 블레셋을 못 살리고 그 대신에 블레셋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한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살려야 되는데 왜 세계 종노릇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살리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째서 우리가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고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가 되고 복음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고 현장에서 복음을 교회는 아무 능력 없는 존재로 여김 받아야 됩니까? 바꾸자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원한을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가진 나시린이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렘넌트 한 사람 나와서 미스바 운동 일으켰더니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온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기도의 실제 힘 회복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워라. 237 5천 종족 잡고 있는 흑암 세력과 싸워라. 그리고 복음을 종교로 만드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라.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앙 막두로 나시린 운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분노해야 되겠다. 네, 좀 거친 말인데 분노해라. 어떤 분노냐?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을 없어지도록 만들어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각각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에게 분노해야 되겠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적인 한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막는 세력과 싸우고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 또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불 속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왜냐? 저 우상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했으니까. 저 우상 때문에 우리 민족이 무너졌으니까. 저 우상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으니까. 저 우상과 다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분노였어요.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이것을 보고 의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의로운 분노를 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이, 저 불신자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도록 놓아두어야 되겠느냐. 어찌하여 저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무엇을 외치느냐?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외치는 겁니다. 뭘 선포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들으라고 한 거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선포한 거예요.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외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려 저 공중에서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며,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골리앗 들으라고. 저 블레셋 군사들 들으라고. 전 세계가 들으라고. 마귀가 들으라고 외친 겁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 훈련 스케줄을 두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집중훈련을 하기로 했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 수련회 WRC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계속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비롯한 랩너트 캠프 있습니다. 우리 자체 수련회도 있고 또 파라 대학 선교부 훈련도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집중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해서 전 세계 재앙이 반복되게 만들고 237 5천 종족을 재앙에 빠뜨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라. 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래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다가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할 것이 영적 힘을 기르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전대 준비해라, 배낭 준비해라, 검 준비해라. 왜냐? 이 싸움은 계속해야 되는 싸움이니까. 길게 봐야 하는 싸움이니까. 끝까지 해야 하는 싸움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표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조직을 지키고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도 싸울 수 있고 안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서 누군가를 몰아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살리는 거죠.
그리고 원수 사탄 마귀의 전략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 일에 순수한 중심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싸우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